예수님 탄생하신 성탄 축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0번
교동문 120번을 저와 한 절씩 주보에 있습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같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육신과 심령에서 나쁘고 교만한 것들을 내버리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한인장로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2년 동안 혼란 상태에 있고 삶의 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이 저희들만의 축제가 아닌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크리스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지친 등을 쓰다듬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새로운 이 환경, 뉴 노멀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희망이 넘치는 세상, 건강한 사회, 긍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탄생 비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지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축복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평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좌우 앞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에 조그만 광고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헌금을 드리는데요. 오늘 성탄절 헌금은 주일 헌금과 다르게 인도네시아 고아원 아이들 선물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한 헌금과 교회 이웃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풍성한 또 잔치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국수 다 드시고 가시고요. 또 우리 박순서 집사님께서 또 낙원떡집에서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국수하고 떡 체하지 않게 잘 드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 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내일 1부 예배,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내일부터 백신 패스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백신 못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3부 예배 저희 교회는 오후 4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는 백신 패스를 소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 먼저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Sing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된 또 성탄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본이 아프신 분들도 힘을 내어서 오늘 예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경배 드렸던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회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결국 예수님만 하신 일만 선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이 성탄절에 가슴을 치는 죄인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탄절 헌금이 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의 고아 아이들과 선교 지역에서 기쁨의 성탄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돈을 주셨다도 아니고 건강을 주셨다도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독생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독생자가 누굴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독생자를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독생자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존재, unfair한 존재,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존재, 그런 존재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계절이죠? 성탄절은 이 독생자가 누구인지 묵상하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고 그분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독생자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독생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그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왔다. 이 두 가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신비한 진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합니까? 우리는 전쟁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죄가 있는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겠어요. 좋은 데 사셔서 우린 죽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공감이 있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당신 참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 나도 참 아픕니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거기 그냥 동전 몇 푼 놓고 갔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 사람의 상처 치료해주고 등이 업고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모텔 비용 지불하고 다시 와서 그 사람 잘 있는지 확인합니까?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자기 마음도 아파서 그렇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도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모든 사랑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우리 죄인들을 그냥 너희들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만 느끼셨다면 하늘에서 그냥 천사 보내시고 말았을 것 같아요. 네가 가서 좀 도와주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가 아픈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아파서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면서 조금도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분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공감입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거죠.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뭘 아세요? 하나님은 좋은 데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 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비참함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해. 나는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에스겔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에스겔을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사람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포로들을 함께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잡혀간 그냥 포로였는데 가서 그에게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때부터 에스겔은 포로들과 함께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에스겔을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포로된 백성을 공감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목회는 잘 못하지만 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지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만 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별로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바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보다 공부만 하시는 교수님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똑똑한 박사님들, 교수님들의 책보다는 조금 무식해도 목사님들의 책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하고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딱 한 가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책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책을 통해 지식은 얻을지 몰라도 양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못 배우기 때문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죄는 짓지 않았는데 죄에 대한 유혹도 매일 받았다는 거죠.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에 유혹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혹시 외로우신가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아십니다. 혹시 서러우신가요? 이민 생활하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서러움 다 아는 거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서러움을 아십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누우셨던 분이 우리의 서러움 모르겠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주님께 갑시다. 주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 당하셨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주님께 다 뒤집어 씌웠고 불법으로 재판해서 무죄인 사람에게 몰아가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혹시 가난하신가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나사렛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그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공감한다. 오늘 우리를 전적으로 이 공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공감만 해주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고 그냥 인성만 입으셨다면 우리를 공감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도울 수 있죠?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분의 신성을 높이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필드에서 땀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공을 패스해 주시는 같이 뛰는 동료이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게임을 주관하는 심판이시고 또 동시에 이 스포츠 경기 전체를 오거나이즈 해주시는 FIFA 회장보다도 높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으로 먼저 소개한 다음에 16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해라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공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5절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16절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 같다고 해서, 나를 공감해 주시는 친구 같다고 해서 나와 똑같은 레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주 세밀한 음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형제같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과 내가 레벨이 똑같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그분이 나와 비슷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기억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것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정말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로 가셨죠. 그래서 그들의 집에 머무르기를 되게 편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말씀도 듣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아주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천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나를 떠나소서 다 엎드리고 죽이지만 마소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태초에 우리의 DNA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인식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주님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음식을 차릴 생각 감히 하지 못하고 주님께 숙박을 제공할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아마도 제사 드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하신 것처럼 나사로와 두 자매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친구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그분이 단지 오빠의 친구가 아니고 나와 친한 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공감하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의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친밀한 가족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도 대화할 수 있는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의 머리에 부을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탄은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함으로 우리가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우리와 주님 사이에 큰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4번의 중요한 공의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4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이단들을 차례대로 정죄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기독론을 성립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거기서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스, 네스토리우스, 유디케스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두 인격체로 만들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혼합시켜버려서 새 인격체로 만들거나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격했던 이단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기독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말씀 하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깊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아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어떤 것도 대화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의 집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리아처럼 경배하며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주님께 모든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